기도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범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족식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내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또 여러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의미를 담고 세족식을 합니다. 또 삼공부에서 경건의 삶을 수강하신 분들은 또 세족식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족식과 십자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세족식은 곧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본문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앞에 보면 또 유월절 전에라는 표현이 있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보고 그냥 넘어갔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라는 표현,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표현은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오늘의 세족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아주 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잘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죠. 가요 중에 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미 끝난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인 접근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시간적인 뜻 그대로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영원토록 혹은 완전히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나님의 그 뜻만큼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무결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을 바꿔서 읽으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가다 일면식 없는 사람을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간혹 접하기도 합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을 구해준다든지 또 혹은 선로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자신은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원수를 위해 자기에게 있어서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 완전한 능력입니다. 조금 부족해서 숫자를 맞춰야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철철 차고 넘치는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대한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은 요즘처럼 좋은 운동화나 구두 그런 신발이 아니라 흙먼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다녀야 했던 샌들과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한결같이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당연히 집주인은 그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예의였고 또 자기 집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방문한 집에 종이 있다면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바로 종이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건 종들이나 할 일인데 왜 이러시냐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섬김의 본인가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겁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섬김은 예수님께서 곧 달리시게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섬김 그 자체입니다. 섬김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미리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을 통해 십자가로 온 인류를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식을 뒤엎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 십자가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 어떤 상식으로도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 없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섬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섬김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거대한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그것을 감히 입에 올리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섬김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섬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거대한 섬김, 그 섬김의 한 자락이라도, 그 한 자락 끝이라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섬기셨듯이 나도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섬김의 실습 장소가 있죠.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목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전의 모임은 어렵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목장을 통해
섬김을 배우셨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장만큼 섬김을 배우고 훈련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목장을 더 소중히 여기고 목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더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목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섬김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또 날이 갈수록 더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십자가의 거대한 섬김에 한 자락이라도 닮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첫째, 완전한 사랑이고 둘째는 거대한 섬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부모의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냐고 펄쩍 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어떻게 하늘 같은 스승이 그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시 분위기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이 구분되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어쩌면 용납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의 더러운 그 발을 씻겨 주시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역할에 조금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보살핌들이 필요한데 매일같이 깨끗하게 씻겨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아기가 피부가 약해서 금방 짓무르거나 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스스로 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갓난아기도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보호자가 아기를 깨끗이 씻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씻음을 통해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 자녀의 관계로 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인과 종으로 관계에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해도 그것조차도 엄청난 은혜였겠죠. 혹은 그냥 평범한 관계, 우리가 서로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그 정도의 관계도 아닙니다. 만약 이것도 그렇다 해도 그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평범한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면 보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닌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 자녀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죄 씻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 십자가 사랑은 거대한 섬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 사랑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